오늘도 예배에 초대받고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수일째 10만 명을 넘기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신문에서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뭔가 정점을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함께 영광을 돌려보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살던 그가 어렸을 때 헌금 시간이 되어졌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서 자신을 직접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 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짓이냐고 하니까, 선생님, 지금 나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프리카로 파송이 됩니다. 아프리카로 간 그는 문명과 동떨어 살고 있는 그 흑인들을 목격한 다음에 그 오지에서 30년 이상을 흑인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선교사의 삶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안식년을 맞이하여 영국으로 돌아와 글라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는 무려 27번이나 열병에 앓고 또 팔 하나는 사자에게 물려서 축 처진 채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풍토병, 식인종들, 그 어려운 역경들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고? 주님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견딘 것 같습니다.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있죠. 사명이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가운데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 옳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상걸에서 쓴 말, 이제는 모든 계약 관계가 다 이루어져서 모든 일이 끝났다, 집을 완료, 집을 끝, 이런 말이 이 말씀의 의미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보냄을 받은 삶을 그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낮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던 그 이야기, 그 여인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것을 알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는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준비해 드리려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제자들 가운데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그것이 바로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오늘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사명이 생명임을 주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 요한복음을 2주 동안 읽어가면서 다시 읽혀진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무려 41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독사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이 첫 번째 나온 영광의 단어였습니다. 도대체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높아지는 것인가? 낮아지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니 내 때가 다 이르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어머니의 청을 이루어가는 아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적을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참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표적의 사건이 바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표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있었을 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더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졌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어쩌자고 이틀을 더 유하시며 더 늑장을 부르시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치 병들어 있던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거나 계신 듯이 말씀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사로는 병이 들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고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뭔가 원망 섞인 말로 전해주고 말씀들이 주고받고 있었을 때 그가 하셨던 유명한 말씀 따라서 합시다.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소생하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의 사건으로 나사로의 사건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참 묘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영광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죽일 모의가 시작되어지는 사건이 되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라고 말씀했지만 생명이기는커녕 죽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예수를 따르면 죽음으로 가는 엉뚱한 길로 가야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생명은커녕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나사로의 사건 이후의 일들, 바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때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때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17장 4절과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롭소 이제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시간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죽음의 시간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오히려 그는 영광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 죽음의 때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루벤스의 십자가에 내려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두 가지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하나 렘브란트 그림이고 하나 루벤스의 그림인데, 렘브란트 그림보다는 루벤스 그림이 더 잘 이렇게 보기가 편안해서 이 그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던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저 옆에는 환호하던 그를 맞이해 주던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그를 기대하고 따랐던 제자들도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이를 고쳐주면서 섬기며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사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차가운 시신만 남겨져 있는 그 모습, 그 신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 저 그림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장사 지낼 것밖에 없는 바로 그 시간, 바로 이것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기지는 바로 그 시간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남겨진 것도 하나도 없는 자리예요. 있던 것도 다 지워버려지는 자리가 저 십자가의 자리인데 오히려 그 지워버려지는 그 자리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테텔레스타이, 이룬 것이 없는 그 시간, 이룬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시간이 오히려 이루실 일을 이루게 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이 주님의 고백.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이루어 살아가야 될 일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천방지축 제 길로 가고 제멋대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제 알지도 못한 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끝났다고 하는 시간이 가장 멋있게 귀하게 시작되는 시간이었음을 십자가의 이루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여기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이 뭔지, 여기 우리는 소명이라는 것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명이다, 생명,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하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 대단한 위인이 되는 것, 어떤 직책을 갖는 것, 어떤 지위를 얻어지는 것, 그것을 소명이요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그런 삶의 꿈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우리의 삶의 여정일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이루신다고 이루었다는 말씀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양표에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 그가 대단한 삶이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보다 참 이영표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구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의 그분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 참 귀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고 하는 제목의 자서전적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는 한국에 몇 안 되는 센츄리 클럽 멤버라고 하는 것은 A매치 경기를 100번 이상 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번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가 말한 사람이 아니라 A매치 경기를 100번 이상 뛴 사람을 센츄리 클럽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축구 선수로 평생을 살고 아마 이루고 싶은 모든 일을 다 이루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이영표, 37살에 은퇴하면서 때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물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식적 질문이 그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으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은 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들여야 거기까지 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쉽게 살아가야 될 일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그에게 그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과연 내게 어떤 삶을 살게 하기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영표는 그렇게 물음을 갖고 기도하던 중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 어떤 특별한 역할이나 특별한 직책이나 특별히 어떤 일들에 공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가고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 딸의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 내 사랑하는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는 거고, 나와 겪었던 친구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내게 기대하는 삶이겠구나.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되어지는 것, 좋은 남편이 되어지는 것,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것,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기대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겠구나. 그가 하는 말 가운데 싹썸 모멘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싹썸 모멘트를 선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싹썸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축구 경기를 하다가 파울을 하게 되어지면, 파울이 있게 되어지면 코너킥을 찬다든지 파울에서 볼을 찰라고 할 때 꼭 축구 선수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 스타킹 다시 매는 거. 그걸 싹썸 모멘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싹스 모멘트 용기를 주고 뭔가 동기를 부여하는, 그래서 좋은 이웃으로 그들을 만나게 하는 삶,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삶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축구 선수로 인생을 마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슨 직책을 하고 어떤 공헌을 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싹스 모멘트 용기를 주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그 이용표 선수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117년 동안 지나온 동안에 평신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평신도를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하는 것, 자비령 선교사로 자기를 준비하고 헌신하고 훈련을 받고 오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보내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사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이는 오늘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보에도 기록되어졌지만 수년 동안 준비하고 훈련받으며 오늘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왜 그곳으로 가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그가 그곳으로 가야 될 특별한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가서 무슨 특별한 국가를 부흥시킬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짓는 것도 아니고 왜 그가 그곳으로 가고자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부름받고 일하고 있는 선교사의 좋은 조력자가 되려고, 선교사를 돕는 좋은 조력자가 되려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의 삶,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뭘 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일을 잘 도와서 그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 마음이, 이게 참 귀한 마음이구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누구나 살고 싶지만 조력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삶은 누구나 다 살고 싶은 삶이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어떤 조력자의 삶을, 바울 곁에 살아가는 삶은 누구나 살고 싶은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력자의 삶의 평신도 자비령 선교사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의 삶, 그 삶을 위해서 지나온 모든 삶을 다 엮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그의 남편 조경철 집사, 헌신하고자 하는 아내를 위해서 온 삶으로 헌신을 돕기를 원했던 작정된 마음 역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 선교사가 되었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을 위해서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엇이 되고 어디에 올라가고 어디에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일들에 곁에 서서 섬겨주고 그릇 닦아주고 인사해주고 행정일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조력자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보니 소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사명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싶은, 오늘 우리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거는 대단한 것이 되어야 되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만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 내가 섬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의 삶. 어쩌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닌가요? 주어진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로 항상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거기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미가서의 말씀 6장 8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기대하시는 삶,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욕망의 전차를 다스리지 못해서 때로는 욕망대로 욕심대로 되지 않아 분노하고 한숨 쉬고 단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되고자 하는 모든 욕심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이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비로소 이루실 일들을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시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이 십자가처럼 다 내려지는 순간 나를 이 땅에 숨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기억하고 이 말씀 따라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